오늘 본문에서 유독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두 이름이 연달아 자주 나옵니다.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을 또 저주하기 위해서 그 발걸음들을 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제 모압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곳까지 올라서 이스라엘의 진에 끝까지 보게 되었다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단을 마련하고 제물을 마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갑니다. 선지자였던 발람이 먼저 요청을 한 것이죠. 제단을 7개, 숫송아지와 순양을 7마리씩 준비해 달라.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이 종종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상황이나 문화적인 면에서도 7이라는 숫자는 성스러운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보통의 종교적인 상황에서 7은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이들은 이제 7개의 제단을 마련하고 7마리의 숫송아지와 순양을 각각 제단에 한 마리씩 바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발람이 준비해달라라고 했기 때문에 발람의 종교적인 배경도 어느 정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물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7개의 제단, 단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제단을 쌓고 그 가운데 예배하는 모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던 다른 무당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긴 하지만 그의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무당의 역할을 했던 자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물에 불을 붙이고 그동안 발람은 관리들에게 그 제물 곁에서 이것을 잘 보고 있어라. 나는 다른 자리로 갔다 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성경을 오늘 말씀은 언덕길을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언덕길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가 혼자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혼자 구별된 곳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덕길을 올라갔다라는 표현이죠. 제사를 지내는 제단보다 조금 더 높은 곳입니다. 많은 종교적인 상황에서 신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의 이야기를 더 잘 듣기 위해서 높은 곳으로 가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발람도 그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받기 위해서 혼자서 조금 더 높은 곳으로 발걸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자 발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단을 7개 쌓았습니다. 내가 거기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이 말을 모압 고관들에게 전해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좀 의문이 드는 대목이 있습니다. 분명히 발람은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발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무당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발람의 제사를 받으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의 모습이 흡족해서 만족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처럼 자신들의 욕심을, 자신들의 요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때 그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의도가 어떠하든 그 제사의 모습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발람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의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리입니다. 나의 요청을, 나의 요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애통하면서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은 내가 간절히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의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끝에 우리가 함께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간절히 애통하며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의 원이 이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하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에 형통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발람은 이제 발락과 모압 관리들이 있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왜 왔는지,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점점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당시에 꽤 유명했던 선지자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저주해달라, 이스라엘을 비난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발람이 기대치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사도 지냈고 많은 예물을 주겠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다. 내가 어떻게 저들을 비난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꾸짖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의 예언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바위 위에서, 언덕길 위에서 이스라엘을 보니 그 모습이 특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홀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이방의 민족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독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 그들과 같은 민족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자유인으로 불러주신 자들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을 섬기는 관계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고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을 지켜 보호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점점 그 인구가 많아지는 것들, 셀 수 없을 정도로 인구가 많아진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티끌처럼 먼지처럼 많은 민족이다라고 발람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의 4분의 1만 발람이 관찰했습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만을 관찰했지만 그 모습을 통해서 전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 그에게 자녀가 없을 때에 내가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된 모습을 발람도 보고 있는 것이죠. 발람은 이스라엘이 받은 그 복받은 것을 부러워합니다. 나중에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 바라노라. 그들처럼 살다가 그들처럼 죽고 싶다라는 겁니다. 발람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이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발락 마음이 어땠을까요? 많은 돈을 주면서 고관들을 많이 보내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비난해달라고 불렀던 예언자가 오히려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으니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발락이 막 항의를 합니다. 하지만 발람은 자신의 예언을 그냥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전하는 것이 자신이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라고 했던 그 말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지자를 통해서라도 자신들의 백성을 저주하지 않으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리스도인을 함부로 저주하지 못하도록 항상 지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자들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주받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부러워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에 더 당당하게 내보낼 수 있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오히려 축복하셨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어려움도,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그리스도인을 흔들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지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실 거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세상이 나를 쥐고 흔드는 그런 경험도 하시겠지만 잠깐의 어려움일 뿐이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끝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그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